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제 11장부터 쭉 그렇게 12장, 13장, 14장, 15장에 이르러까지 생활 교범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규정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음식에 관한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짐승 가운데 되새김질하고 쪽발인 짐승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고기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뛰는 다리에 발목에 있어서 뛰는 그 새는 먹을 수 있지만 걸어가는 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곤충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은 다리가 4개 있는 곤충들은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6개 있는 건 먹어도 되나?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나올 텐데 거기는 이제 옛날 구약의 사람들은 뛰는 뒷다리 2개는 다리로 치질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즘 본 곤충 다리 6개 있는 곤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곤충에 대한 것들 그리고 29절부터 47절까지는 땅에 기는 것들 중에 부정한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규정을 주어졌는가를 이해해야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4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정한 짐승을 구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으나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애굽인들이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부정한 것들 오늘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부정한 음식들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외적인 구별을 위해서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위생상도 좋지 못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은 나중에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 수요 예배 때 자세하게 풀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궁극적인 의미로는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44절이나 45절에 보면 문장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전치사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키 하면서 나오는데 이유는 오늘 44절에 보면 이유는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말씀하고 먹을 것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냐면 이유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소유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라는 부분도 원문에서는 너희도 몸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여기서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단어는 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됩니다. 너희한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이유는, 음식을 규정한 이유는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나는 너희들을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미 거룩하게 해 놓았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거룩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문에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키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그 문장의 배열상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말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문장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로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거룩한, 신성한, 구별된 또는 분리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되십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아주신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도 동일하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레위기서의 주된 문장인데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럽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죄악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라고 할 때 어느 선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말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요. 불평이나 원망의 부정적인 말은 내 속에 사탄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불평과 원망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특별히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생활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도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모든 영역 부분에서, 즉 가정과 직장과 또는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덕일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덕일 장로님은 전 대한항공의 수석 기장이자 항공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장으로 일할 때 할렐루야 캡틴으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 기내 방송을 통해서 할렐루야 캡틴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내용 기내 방송에 보면 시작할 때 할렐루야 신덕일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내 방송들을 탑승객들의 인사를 해서 할렐루야 캡틴으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한 번은 대한항공에서 몽고에 무료로 비행기를 기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고 조중훈 회장이 야 너가 가서 이 비행기를 기증하고 모든 임무를 너가 다 처리하고 오라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 일을 수행하기에 몽고에 가서 그 나라의 비행기를 갖고 갔더니 그 나라 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각계 인사들이 다 나왔는데, 비행기를 기증하고 나니까 나라에 큰 선물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도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호텔하고 여자를 준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장로입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거부하고 돌아왔는데 조중훈 회장이 묻더랍니다. 야, 너 선물 받았지? 무슨 선물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야, 여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덕일 장로님이 회장님 저는 교회 장로라 안 받고 거절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회장실을 나오는데 자기 뒤에서 회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신덕일은 진짜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뒷등으로 흘리 나오면서 문을 닫고 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회장에게 내 삶을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구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진짜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야, 진짜 그리스도이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것까지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부정하여 먹지 못할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된 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음식을 먹든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부분이 성경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제사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할 것 같으면 이 실족할지 않을지 살피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서 10장에 살펴봤지만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가는 법을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서 10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교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성도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특별히 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또 잠언 23장 31절 3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가 술로 말미암아 큰 추태를 부리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9장 20절 22절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술은 인간 내면에 있는 악함과 정욕을 끌어내는 것, 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추태를 부리고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술은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뿐만 아니라 술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4절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술을 먹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함께하는 데 보면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가 있고 거기에 많은 죄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구리와 쇠로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모든 신들을 찬양하는 방탕함과 어떤 이 오만과 이 뻣뻣한 죄악이 굳센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술을 금해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실인이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 나실인들입니다. 나실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민수기 6장 2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왜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방탕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룩한 삶을 분별하라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실인 되었습니다.
라시드로서 술을 금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